지난 월요일 빛선교 합창단에서 메시아 전곡 연주하는 것에 참석을 했습니다. 언제 들어도 감동을 주는 할렐루야라는 곡이 흘러나오자 모든 분들이 일어섰고 가슴에 참 벅차오른 감동적인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동안 이 메시아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알았던 것이 이렇게 모아져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어서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할렐루야는 전체 중에 44번째 곡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곡의 숫자는 장장 53곡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과 24일 만에 핸델이 거의 식음을 전폐하면서 완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사 도우미가 음식을 가져와서 좀 드세요 그랬더니 핸델이 이보게 내가 이 곡을 작곡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다네. 할렐루야. 그런 배경 안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곡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핸델은 실패의 연속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은 가중되고 건강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시편과 이사야와 복음서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가 이 찬양에서 특별히 할렐루야에서 고백한 것처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유사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1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를 모든 전쟁의 가장 전위대로 세워서 전쟁을 지금 수행하도록 여호사밧이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 작전은 매우 무책임하고 무모한 작전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단 동편에 있었던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이 연합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력군들은 멀리 있어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때 적은 수 민병대와 같은 군사들로 적을 맞서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월남전 때 소위 베트콩들이 했던 그 작전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습 게릴라 작전, 치고 빠지고 숨어있다가 또 치고 빠지고 그래가지고는 엄청난 월남과 미국도 무너뜨리는 그 유명한 게릴라 작전을 펴야 되는데 찬송하는 부대를 제일 앞장서서 동네방네 크게 찬송했다. 무슨 말이에요? 적들에게 우리 여기 있으니까 공격하세요. 그러한 참 무모해 보이는 작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너무 두렵고 절망해 있으니까 사기 진작 차원에서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기 진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사울왕이 전쟁할 때 자꾸 지니까 그러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자. 그러면 우리 사기가 높아지겠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오는 순간 온 백성들이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한 사기가 높았으나 결국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에 패하는 금방 떨어질 사기. 너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수송하라고 명령하셨어야 되는데 들에 나가서 적을 맞으라고 하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제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비이성적인 결정을 하고 백성들에게 따르라고 말하는 것인가. 합리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불편하고 참 어려운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러한 여호사밧의 결정에 대해서 나는 잘못됐다라고 꾸중하시지도 말리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유명한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책이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를 여전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2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백성과 더불어 이 일을 의논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이 제안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설왕설래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좋지 않은 여론을 또 막 퍼뜨렸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흩어져 있는 민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일이 진행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역사, 성경 역사를 보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 결정을 앞두고 온 참여자들이 생각이 4분 5일이 돼서 큰 어려웠던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모두와 주셔서 극적인 새로운 역사의 전기를 이룬 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중간 부분이 15장에 보면 과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어떤 수준으로 전해야 될까라는 결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율법주의의 배경을 둔 분들의 의견이 너무 세가지고 큰 위기에 직면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의견 저 의견이 쫙 분열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결국에는 복음이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에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들을 향해 온 세상을 향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도록 하나님이 생각을 모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의 종교회의들 그 가운데 보면 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역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22절 중반절에 보면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라는 대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으로 저 결정은 잘못됐는데 저것은 비합리적인데 비이성적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에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움직임을 백성들이 보고 여호사밧 왕이 선택한 이 선택이 참 잘한 선택이었네. 이야, 탁월한 결정이었네. 이런 감탄을 자아내도록 하나님이 진히 움직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따르세요. 찬송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진히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들의 숫자도 무기도 작전도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민족 전쟁이 있을 때 해외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참전해줘서 전세가 극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면에서 불리하고 열세인데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참전해 주셨더니 결과가 뒤집어지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그것은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블레셋의 겹겹으로 포진되어 있는 다윗. 이제 그는 막 남북이 통일되어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 따끈따끈할 때에 이 다윗을 짓누르기 위해 엄청난 대군을 몰고 온 블레셋.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 가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한번 따라보세요. 돌파하시는 하나님. 돌파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해. 비가 계속 내리면요 물이 계속 세게 축적되니까 나중에는요 댐의 문이요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수문이 무지직 부서지. 그러면 그 사이로 엄청난 양의 물이 쏜살같이 흘러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 이게 바로
돌파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지금 모압, 암몬 또 에돔 족속의 적군을 향하여 돌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배는요, 찬송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찬송으로 온전히 무장되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그러면 그 전쟁의 승패는 승리로 분명히 귀결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런데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니 나는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들의 찬송을 통한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나타난 결과를 22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어제까지 새벽 기도에 다니엘서 말씀을 한 2달 반 정도 묵상을 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됐습니다만 다니엘서를 제가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참 새벽이 행복했고 가슴이 막 설레었어요. 다니엘서 보면 세계의 역사를 주름잡았던 5대 제국이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런데 세계를 주름잡았던 이 5대 제국을 관통하여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계시해 주셨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나를 향해 그 위대한 손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것이 묵시가 드러나게 되는 말씀을 깨달으니까 얼마나 설레이고 감격하고 감사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살고 하나님이 손을 내리시면 패한다. 오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전쟁의 역사에 보면 연합군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요. 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데에는 오해와 의심이 작동하고 또 이 탐욕이 작동을 해요. 이 주석을 보니까 이 세일산 주민이라고 말하는 이 에돔 족속은 이 복병에 아주 귀재들이랍니다. 탁 숨어 있다가 쫙 나와서 무너뜨려. 근데 이 에돔 족속이 그렇게 복병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것을 모압과 암몬 족속이 미리 알아채 가지고는 그 에돔 족속을 쳐버리고, 그 다음에는 어찌 되었던지 서로 저기의 소용돌이가 모압과 암몬 가운데도 휘몰아쳐서 결국 서로 죽고 죽이는 참극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결과론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반응이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볼 때에는 도대체 이 전쟁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오늘 2부 예배 때 등록하신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우리 교회 오게 된 게 이해가 안 된대. 그분 표현으로는 이상한 관계들 통해서 본인이 오게 됐다. 전도하실 분과 사돈 관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 보시기엔 이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계획하셔서 오늘 20년 만에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눈에는 보기에 이상하고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유다 백성들로 보면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승산이 단 1%도 없었는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구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말씀하시더니 우리 눈으로 이런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은총이라는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케 친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거의 전쟁 수준의 어려움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맞닥뜨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성경이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크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입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만파식적이라는 신비한 필이, 그래서 그걸 불면 적군이 퇴각하고 병이 낫고 평화가 도래한다는 그 신비한 필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무슨 신비한 효염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통증을 멈추게 하는 진통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비평하는 세상의 비판가들의 그 파편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곳곳에 박혀 있었어. 뼈가 다치면, 날씨가 흐릿하면 그곳이 계속 쑤시고 아픈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해야 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시대는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라는 고린도서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일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저 뒤쪽으로 밀려버린, 다른 거 다 해보다 안 되면 하는, 이러한 하나님 보실 때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들의 인생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찬송하고 나를 먼저 그 찬송으로 무장된 예배로 내게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살고 너희들이 진짜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악기들이 모이고요, 수많은 합창단원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데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가 됩니다. 이것은요, 지휘자 때문에 그래요. 지휘자 한 사람이 그 지휘에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람들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휘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지휘자는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 제주영락교회의 지휘자는 누구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는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고백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불협화음으로 사람들을 찡그리게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들어도 내가 짜증이 나고 힘드는 그러한 음악이 아니라 내가 들어도 주변 사람이 들어도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음악이, 하늘의 음악이 울려 퍼지지 않겠습니까? 골짜기 마른 뼈들을 다 분열되고 분산되어 있던 뼈들을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에스겔서의 예언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 분열과 분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소중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신 고린도전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소중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대단히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다 보니까 내가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게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일을 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나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대단히 강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도 강한 대적을 만나보니 내가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현장에 나가기 전에 진정한 강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또 몇 걸음도 가지 못해서 철포도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하고 예배하여 진정 내 인생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다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먼저 찬송하고 예배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은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되시사 우리의 모든 상황을 뒤집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찬송을 주시면 그 찬송의 능력이 그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면 그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소년원에 가서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말을 해도요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갈 얼굴들을 하고 다 있더래요. 수백 명이. 근데 하나님이 그때 찬양 중에 오 자유라는 찬양을 부르게 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십니까?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 찬양을 가리켜서 막 하는데요, 아이들이 처음엔 꿈쩍도 안 하다 점점 몸이 움직이더니 그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빗방울처럼 떨어진다. 모든 아이들이 다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인도됐다는 간증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도 여시고, 수십 년 수백 년간 끄떡하지 않았던 견고한 진도 그 찬송의 역사를 통해 허물어뜨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초대 교회를 위협했던 그 엄청난 세력 앞에 그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을 때 그 모인 것을 진동케 하셨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배는 찬송의 향기가 진동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향기가 얼마나 큰 능력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의 향기를 올려드리면,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의 향기가 진동하면 우리가 그토록 이루기 힘들었던 역사를 하나님이 진히 움직이셔서 성취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가장 앞선 선봉이 불평, 원망, 두려움, 근심, 걱정으로 앞세우며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 뒤로 물리시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도록, 왕의 왕, 주의 주가 다스리시도록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음속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엄청난 찬양의 파동은 소위 공중권세를 잡고 하늘을 차단하고 있는 이 영적 세력까지 뚫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감추어 두신 비밀 병기를 그들에게 친히 드러내 보여주세요. 여러분, 인생 전쟁에서요, 하나님이 한번 하늘의 지혜를 여셔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비밀 병기가 발견되면요, 모든 게 다 상황이 당연히 반전을 이루고 역전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풍이란 게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태풍이 제주에 왔습니다. 한 태풍이 며칠씩 머뭅니까? 그냥 한번 쑥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대적이 아무리 강력한 슈퍼 태풍처럼 강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요, 태풍이 소멸되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소멸시켜 주세요. 그것도 그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보다 나는 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의 샘을 끌어올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분수로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오늘 찬송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찬송을 강력하게 덧입는 예배로 너희들 좀 나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고 계십니다. 찬송의 옷을 입고 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 찬송의 옷을 입음으로 정말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영성수련회 갈 때 간증으로 들려드린 일이 있는데, 어떤 가정의 자녀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견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과 와서 함께 예배하는데, 갈 때 하나님 어떻게 그랬더니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 찬양의 후렴을 계속 불러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그 찬양을 계속 후렴을 많이 하는데, 거기 있는 부모님도 울고 구역 식구도 울고 그 당사자인 자녀도 결국 울더라고요. 그런데 2, 3일이 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일사천리로 착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송의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보증수표예요. 역대하 20장 20절, 오늘 그래서 중반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막 입혀서 골리앗에게 내보내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걸 거절해요. 다윗이 입고 있었던 옷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옷이 어떤 옷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고 시편을 통해 찬양하고 맹수가 왔을 때도 찬양하고, 그 찬송의 옷을 입고 있었던 이 다윗,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파독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날마다 우리가 올려드릴 이 찬송의 제사의 그 근거, 이유, 토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어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었겠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게 이 찬송의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찬송의 옷을 공급받은 자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 지역에서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제일 먼저 앞세웠던 게 뭐예요? 그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옥토를 움직이게 진동케 하시고, 후에는 그 간수장까지 구원하여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소위 유럽의 위대한 선교의 역사에 그 중요한 포문을 여신 사건,
찬송의 옷을 입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였습니다. 찬송이 끊어지고 찬송의 샘이 바닥을 드러내고 고갈된 모습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은혜를, 진정한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찬송의 옷을 다시 찾고 우리의 인생의 옷장에 저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그 찬송의 옷을 다시 꺼내서 그것을 입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찬송의 옷이 없는 삶 신앙은요, 벌거벗은 임금처럼 내가 제대로 믿는 줄 아는데, 내 신앙이 화려한 줄 아는데 하나님 모실 때는 벌거벗은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의 옷을 입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일찍이 이런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의 옷을 입으면요, 바람이 불면 미세먼지가 한순간에 걷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장악하는 그 근심을 하나님이 날려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열매를 약속하셨는데 그 열매의 이름이 영광이에요. 영광. 헨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를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시 찬송의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열매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도록 찬송의 옷을 날마다 입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 올려드리는 예배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